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15장은 2차 전도 여행 이전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할례 문제를 두고 열렸던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련한 기사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동행 문제로 결별한 후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개시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된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 대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있을 때에 율법주의 전통을 간직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찾아와 이방인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본질과 기독교 공동체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 모체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의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절에서 21절은 안디옥 교회의 자문과 유대인 신자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개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지도자 앞에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자 바르세파 출신의 신자들이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도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시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토론이 무르익을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주장합니다. 베드로의 변론이 끝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중에 나타난 성경의 역사와 이방인의 복음 영접을 증거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이방인 구원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결국 이러한 야고보의 변론은 초대교회로 하여금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였고, 이신층의 원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확립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2절에서 35절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종 의결을 마치고 이를 안디옥 교회의 문서로 전달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자로 택하여 그들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과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는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방인 성도의 할례 의무를 폐지하고 4가지 금지사항만을 지키도록 하기로 정하고, 이를 기록한 공식 문서를 전달하도록 의결 조치한 뒤 이를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 도착하여 그 결의사항을 교회에서 전하자 안디옥 교회가 매우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날로 흥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6절에서 41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놓고 서로 견해 차이를 보여 결별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선교를 공식 인정받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 1차 전도 여행 당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것을 바나바에게 제의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 교회들은 매우 미약하여 항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2번째 전도 여행을 바나바에게 제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 계획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그들의 조력자로 추천하면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로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사역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행 도중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불신하게 되었고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일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각자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6장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와의 동역이 나타납니다. 누가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행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매우 간단하게 소개하고 디모데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익숙한 자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 사역에 중대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들의 할례를 자유화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가 복음 전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규례를 전하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앙적 차별이 없어지고 교회의 신앙이 내적으로는 굳어지며 외적으로는 부흥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바울이 본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2차 전도 사역을 시작한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성령의 제지를 받아 소아시아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방향을 바꾸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길마저도 제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바울의 발길을 유럽 쪽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바울의 전도 사역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누가는 본문에서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방 전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므로 전도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마게도냐 지경에 이른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회심자를 얻게 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하여 아시아에서 전도의 발길을 돌려 환상을 보여준 마게도냐를 향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에는 실라, 디모데, 누가 등이 동행하였고 첫 번째 지역으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누가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기록 중에서 빌립보 사역을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빌립보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고 이곳에서의 복음 전파는 성공을 거두어 교회의 기반을 다져 놓았던 것입니다. 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지속적인 호의를 보였고 바울도 타 교회들에서는 복음 전파 사역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전혀 받지 않았던 재정 지원을 여기서 받을 만큼 성도들을 신뢰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이 나옵니다. 루디아는 이미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도 전도의 주체는 성령임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루디아의 회심은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줄 정도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6절에서 34절은 빌립보 지역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과 이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된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바울 일행은 기도처로 가는 도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임을 알아보고 쫓아다니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에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로 인해 여종의 점으로 얻는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을 백성을 현혹하며 로마를 해야 하는 이상한 흉책을 전하는 자로 모함하여 고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관원들에 의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고난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당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유 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고난에 처한 성도의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는데 바울과 실라의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진 착고가 열린 것입니다. 35절에서 40절은 바울과 실라가 공식 석방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관원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형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명예롭게 석방됩니다. 당시 로마법은 로마 시민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어떠한 형벌을 가하는 것도 금지하였고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판결을 불복하여 상고할 수도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과 실라의 로마 시민권 소식을 들은 관원들은 자신의 불법적인 처사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바울 일행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였고 빌립보를 떠나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도행전 15장에서 16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